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쯤 되겠습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로마서를 잘 읽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로마서의 말씀은 약간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주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1절부터 11절까지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럼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러니까 이론과 뒤에는 실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어떤 삶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삶, 믿음 위에 행동, 믿음 위에 우리의 실천이 따라올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그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킨다.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변화입니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라고 세상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인정받아라.
더 성공해라.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 자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전혀 다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너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1절, 2절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요.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길게 11장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를 요약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삶이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첫 번째를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말씀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죽어야 하는 거죠. 자, 양을 드려도 양을 잡아서 각을 뜨지 않습니까? 각을 뜨려면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12장 1절에는 뭘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라.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자, 여기서 몸은 뭘까요? 지금 내가 만져지는 이 육체를 의미하는 건가? 이 육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나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나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또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의 공간,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모든 영역, 나의 all life,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이 한 시간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교회 밖의 삶에서 완성된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일주일의 삶이 뭐가요? 삶을 통하여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과 삶,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마땅히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 그런 삶의 변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냥 딱 교회와 예배는 딱 문을 닫고 그냥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이면 또 교회에 가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냥 주일 신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가치나 문화들을 포함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가치관, 그런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본받지 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들의 틀에 나를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틀에 맞추지 마라. 그럼 세상적인 방식에 동화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형식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이것이 지금 세상의 유행이고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래야만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건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이고 가치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복음,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이 전부다. 성공해야 된다. 돈 있으면 다 된다. 돈은 능력이다. 너 자신이 중심이다. 그리고 너가 기쁘면 다 된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엔 절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와 여자. 옛날에 남자와 여자 외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그래요.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도 있고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마치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요즘처럼 인권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문화시민이라고 착각하게 세상이 만들어가요.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가서 야, 남자, 여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 그럼 내가 좋아하면 진리인가요? 진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과학, 문화, 인권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요즘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어도 네가 좋다면 진리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겸손이 능력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힘든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이다. 요즘은 안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데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겸손하게 섬기면 무시하잖아요. 그죠? 무시합니다. 아유,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렇게 아부하는갑다. 아니요. 성경은 겸손하고 오히려 숙이는 사람을 더 큰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기를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 기준과 가치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1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방식, 기준, 생각, 가치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모든 체계,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술 조금 안 마시고 담배 조금 안 피우고 음주감을 즐기지 않는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를 위하여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가지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하신다면 모든 중심에는 다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내가 여유를 즐기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나 중심으로만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요. 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성실하게 안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도 물론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대로 물질을 쓰지만 더 어렵고 더 소외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도 마음껏 저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과 이유가 다르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방편이 다른 겁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세상과 떨어져서 아예 세상 바깥에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1500년의 긴 기간 동안 왜 교회가 암흑기를 거쳤냐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졌지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들만의 수도원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다가 거대한 수도원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너가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선되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 가치관, 세계관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한번 강하게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애벌레와 나비가 같습니까? 애벌레와 나비가 같습니까? 나비. 여러분, 애벌레에서 나중에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이 애벌레와 나비가 같은 거냐고요? 다르죠? 다른데 애벌레는 나비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애벌레, 예수 믿고 나면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거쳐서 나비가 되는 건데, 나비와 애벌레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복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뜻대로 살 게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먹으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연초가 되거나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결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네. 항상 오늘부터 다이어트 아니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항상 마음을 먹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세게 안 먹어서 그래요.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 가볍게 지나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나 그날 밤에 또 먹는데요. 그러면서 핑계, 내일부터 할 거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세게 안 먹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안 먹으니까 변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을 보면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강력하게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야식을 아주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왜요?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10kg 감량한다. 결단하고 마음 먹으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 먹던 야식 끊고 밥 2그릇 먹던 거 1그릇 줄이고 고기 좋아했던 거 야채를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에 숨쉬기 운동만 하던 분이 이제는 좀 걷기도 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마음 먹으니까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모르면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 좋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른 척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성경에 답을 다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품으시면 대충 생각만 하지 말고 흘러가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그 다음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맨날 힘들다고 인상박지 그래가지고 주름살 생기고 그렇게 막 인상 쓰며 사는 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의 표정이요, 막 찌그리고 화난 얼굴로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웃고 깔깔거리면 괜히 기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맨날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늘 기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면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했는데 하다가도 멈춰요. 우리가 이제 근본 죄인이라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불평하다가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건데 감사한다. 저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다가도 입을 닫아요.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한 이 1, 2절 말씀이요, 이 로마서 전체 말씀에서 실천편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 뒤로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예배 끝난 게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구별된 삶과 동시에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까 봐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고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이 정도로 그냥 이론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수십시오.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참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겠다. 기도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